유대인의 역사, 유대인 첫 번째 이야기. 역사에는 수많은 민족이 등장하고 그중 몇몇은 강대국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이 세고 부유한 나라들도 대부분은 쇠약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찬란했던 문화는 빛을 잃고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기도 하며 거대했던 영토는 조각이 나고 보잘것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민족은 조금 다릅니다. 강대국을 세우거나 넓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이 민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민족은 자기들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우리에겐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토라입니다. 기원전 1900년쯤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신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땅이라 거기서 살고 싶어 했던 민족은 아주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양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이라는 힘이 센 두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길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보통 중요한 땅이 아니라 신이 친히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는 대신 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예전에 믿던 가지각색의 다양한 신들을 버리고 세상을 창조한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가장이란 집안 최고의 어른을 가리킵니다. 유대 민족의 가장은 판사와 종교 지도자 역할까지 수행했으며 집안 내에서도 아내와 자식 그리고 하인들까지 다스리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장이 죽으면 맏아들이 그 집안의 새로운 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맞손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유대 부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12부족 중 하나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으로 미래를 보는 재주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꿈속에서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형들은 화가 나서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었고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꿈으로 미래를 보는 재주 덕분에 요셉은 유명해져 파라오도 만나게 됩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통통한 암소 7마리가 비쩍 마른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은 7년간 이어질 풍년과 7년간 계속될 가뭄으로 해몽을 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꿈풀이를 믿었고 요셉에게 일자리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기나긴 가뭄이 왔지만 풍년 때 식량을 비축해온 파라오는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그래서 먹을거리를 찾아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잘 돌봐주었으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했고 그 새로운 파라오는 유대 민족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노예가 돼서 고생을 하게 되고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노예로 고생한 시기는 약 200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영웅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노예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황무지를 헤매다가 그 와중에 모세는 시나이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고 거기서 신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유대인이 지켜야 할 법률 같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계명을 법기에 놓고 사막을 건널 때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황무지를 40년간 헤매게 되지만 그것은 신이 자신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다른 나라에도 십계명과 같은 법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신이 주신 법으로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커다란 신전을 지어서 보관했습니다. 모두가 법 없이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맘대로 살게 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공평하지 못하고 무질서해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인 기원전 1700년경 바빌론은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땅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함무라비가 정복한 땅에 각각 자기들의 법이 있었지만 기록으로 남긴 법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언제나 아무 때나 법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는 법을 커다란 돌기둥에 새겨 법을 잘 몰라 손해보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바꾸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대인 두 번째 이야기. 황무지를 떠돌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그래서 왕을 뽑을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뽑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왕을 원했고 사울 왕은 완문족과 모압족을 물리쳤지만 필리스테인은 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과 필리스테인 거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은 힘이 아니라 머리를 썼고 그래서 커다란 관역인 골리앗을 명중시켜 이기고만 말았습니다. 그렇게 필리스테인족 장군을 쓰러뜨린 다윗은 순식간에 인사가 되었고 이민족을 몰아냈습니다. 다윗은 결국 가나안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생을 바쳐 성전을 지었고 그 건물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이 절로 날 정도로 멋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노리는 민족은 여전히 많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등장했고 계속해서 침략해왔습니다. 기원전 922년 솔로몬이 죽자 가나안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두고 유대 민족은 결국 둘로 갈라져 남쪽의 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만 말았습니다. 끝없는 전쟁. 가나안의 두 왕국은 갈라졌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훨씬 힘들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정도 버티다가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침입을 받아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대 왕국은 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0년쯤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며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지난날의 잘잘못을 모두 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믿음으로 유대 민족은 유대감을 이루어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50년이 더 지나 기원전 539년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덕분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와 유대 민족의 종교, 유대교의 가르침을 적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야기와 가르침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는데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문화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비교적 평화롭게 2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적의 침입은 또다시 시작되어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다음은 로마가 가나안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서기 1세기 유대인들은 몇 번이나 로마를 공격하며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용감하고 끈질기게 싸웠지만 로마 군대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였고 2년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살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로 갔고 그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정착한 유대인을 세파라딤이라고 합니다. 15세기의 세파라딤은 가톨릭을 믿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들한테 또 내쫓겼습니다. 약속의 땅. 새로 정착한 땅에서도 미움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아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곳이 너무 제각각이라서
유대인들 모두를 불러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종교와 자기들의 풍습을 버리지 않았고 그 덕분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읽는 전통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며 약속의 땅을 잊지 않기 위한 풍습도 새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유리잔을 깨뜨린다고 하는데 부서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는 7가지 축복을 내린 다음 빨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미움을 받은 민족은 사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게 그들 대부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인내심과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살아남았고 그 믿음은 신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끝으로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그 시대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말합니다. 15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중부 유럽과 아프리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세기 전인 서기 700년에서 900년 사이 대서양 건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빽빽한 밀림 한가운데 세운 도시를 버리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메리카에 살던 마야인들입니다. 마야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새로 살 곳을 찾아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의 유카탄 반도에 정착해 새 도시를 지었습니다. 치첸이트사, 마야판, 우시마리 마야인들의 도시들입니다. 물론 마야인들이 왜 떠돌아 다녔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티칼, 팔렌케, 에즈나 등 밝은 덕분에 마야 문명의 신비는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야 문명 아니고 잉카 문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